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시대를 깨우시고 붙드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온 시대와 나라와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흥망성쇠 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여러분 무슨 성경이죠?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성경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준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이 신약시대 예수님 사역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어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나 그리스나 시리아나 이집트에 짓밟히고, 지금은 특별히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아주 참담한 어두운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한 사람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 선포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혜성처럼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요단 강가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 앞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느냐면요,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온 유대 지역, 요단 강가에 있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선지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을 다 청종하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누가 들어있느냐? 대제사장,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중에는 죄인들도 많았어요. 세리들, 장기들, 또 그리고 군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어떤 사람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고 영적인 어두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딱 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요, 멀리 그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광야에서 세례를 줌에도 불구하고요, 저 예루살렘 대도시 수도에서 대제사장이 찾아오고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 찾아오고 군인들이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이요, 저 광야까지 가서 세례 요한의 선포하는 말을 듣고 그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다 참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적인 사람들,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영적 권세.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에게 도대체 무슨 영적 파워, 영적인 권위가 있었길래 대제사장이며 저 군인들이며 대도시 수도에서부터 저 유대 광야, 황무지, 요단강까지 와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다 찾아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온 세상을 보면요, 정말 난세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믿음의 영적인 대장부들이 나와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이 시대를 깨우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은 도대체 그런 영적인 파워, 영적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여러분이 새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드시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먼저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하니라.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 이게 대제사장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뭐한지라? 임한지라. 요한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 그의 영적인 능력의 출처는 그의 출신 배경이 아닙니다. 그의 집안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아버지 제사장 집안 자기 신분을 그거 자랑하고 그거 배경으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그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살고 있는 곳도 어디냐면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왕궁도 아닙니다. 왕궁. 여러분, 저 서울의 강남 대도시, 여러분 이런 곳 아니에요. 아주 시골이고요. 한 사람도 살지 않는 저 광야, 황폐한 그곳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먹는 것은 뭐였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먹는 것. 여러분,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여러분, 석청이 뭔지 아세요? 석청? 이게 야생 벌꿀이에요. 그냥 저 광야 이 돌 같은 사이에다 벌들이 그냥 야생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벌집에서 나오는 그 꿀 조금 먹은 거예요. 몸에 좋았겠네. 여러분, 그게 먹을 거 없어서 그거 먹은 거예요. 메뚜기 잡아먹고 야생 벌꿀이나 조금 먹고. 그가 입었던 옷이 뭐예요? 낙타 털. 그리고 여러분, 가죽 띠고 낙타 털옷이나 입고 그가 입은 거, 먹는 거, 사는 것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입은 옷이 명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명품 차가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살고 많이 배우고 여러분 좋은 거 입고 먹고 내가 수도에 살고 좋은 선진국에 산다. 이것으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진리가 그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하늘로부터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가감없이 선포되니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가 자랑하는 것은 학벌이나 재산이나 집안이나 건강이나 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이것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선포한 게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라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임한 거.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지식을 말했고 자기 배경을 말했고 학벌로 가르쳤으면 누가 거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이 찾아오고 숨어있던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찾아오고 군인들이 와서 부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겠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저들의 심령이 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구별이 없어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지만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있었고 메뚜기나 석청을 잡아먹는 겉모습을 보면 거지같이 아무런 볼품없는 자였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를 통해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살아가고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풍조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다 인기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막 안달이 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배움이 적어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 불렀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 내가 아이예요. 아이. 어린아이입니다. 지식도 없고 내 배경도 미천하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레미야가요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으니까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있나를 보세요. 여러분 심령에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지혜, 경험, 습관에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요. 그 말씀에서 지시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몸부림치며 말씀을 갖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저희 집안 식구가 4명인데요. 3명이 다 코로나 걸렸어.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안 걸렸어. 원인을 다 파악해 보니까 내가 O형이라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야. O형 집안 누구도 많이 걸렸더라고요. 가만 보니까요. 면역력이야. 면역력. 아무리 옆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다 해서 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걸려도요. 그 사람에게 이 면역력이 딱 있으면 이겨내더라고요. 제가 면역력이 우리 아내보다 꽤 더 센가 봐. 꽤 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면역력, 하나님이 주신 영적 파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있으면 세례 요한처럼 쓰임 받는 거예요. No Bible, no bread.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빵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서고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리더들, 목회자들, 사역자들, 섬기는 사람들 반드시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사역할 수 없어요. 목자들, 우리 교회 7분의 목자가 있어요. 교사들, 찬양팀 팀원들,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양떼들을 먹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세례요한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말씀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이 시대 영적인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의 두 번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세례요한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요한의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회개를 외치니까 회개의 세례를 주니까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 요단강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지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더라.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송천동 골목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의 사람들이 있어서 소문난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여러 죄인들, 군인들까지 사람들이 구별하지 않고 찾아왔는데, 요한은요, 누가 오든지 간에 메시지가 동일했어요. 대제사장 따르고 군인 다르고 창기 다르고 세리 다르고, 여러분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 가려가지고 따로따로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세례요한 똑같았어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더 독설을 날립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교만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희들 절대 그럴 수 없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권력 있는 사람, 귀족들, 무기 든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멸할 수가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있거든 다 회개하십시오. 요즘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하고 짝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영적인 능력과 권세였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니까 심지어 헤롯 왕을 향해서도, 음란하고 거짓을 행하는 헤롯 왕을 향해서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우라고 비난을 해요.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면, 나를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앞에 왜 여러분 쩔쩔맵니까? 돈을 무서워해서 그래요. 잘생긴 사람 앞에서 왜 여러분이 주눅이 들어요? 잘생긴 거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제사장, 종교적인 권위가 있다고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그 권세 앞에 나도 한자리 해볼까? 권력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세상의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저 일제 식민지 지하에서요 일본 사람처럼 신사에다 참배하라고 그랬어요. 우상 앞에 절해라. 주기철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하느냐. 그가요 평양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납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하나, 행동 하나,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우, 중간고사 힘든데 그냥 이제 몇 과목 안 남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공부도 안 돼. 그렇지, 좋은 방법이 있어. 컨닝 페이퍼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소매 사이에다 살짝 껴가지고 시험 볼 때 살짝 빼가지고 그거 보고 컨닝해서 시험을 본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거 좀 어떻게 해가지고 탈세를 좀 해가지고 너무 이거 아까워. 작년에 보니까 정부에서 막 수백조 원을 더 걷었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뒤로 살짝 해서 합법적으로라도 어떻게 좀 돌려가지고 요거를 좀 빼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부하, 자기가 상사인데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자기 결재를 통해서 지시해서 무슨 일들을 처리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갖다가 본인 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넘기느냐? 멋모르는 부하 직원에게 넘겨서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세상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사단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위가 나왔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와 모든 사역이 오직 예수님을 위한 것인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메시아의 임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선구자와 같이 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선생님에게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가 다 전부 다 저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한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유명한 말씀을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들기에도 부족하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시다. 세례 요한이 이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기쁨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산 것. 요한의 인생은요,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이에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그의 전부였어요.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서 그가 죽임을 당했지만요, 요한은 가장 기쁜 자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살고 싶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이면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거친 음식이면 어때요? 입는 것이 남루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바울은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처럼 닮기를 원하여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있어도요, 예수 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러분의 일과
인생과 삶을 통해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직업, 인생은 모두 다 예수님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위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권위는 나이에 있지 않아요.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와 학문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예수 위에 사는가,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영적 권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높이고 오직 예수 닮기를 원하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사람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진정한 영성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나 먹고 야생 벌꿀이나 먹고 낙타 털옷이나 입고 살았던 아주 누추하고 볼품이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교만한 대제사장들, 무법한 군인들, 죄인들 다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통에 잡아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